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혼례가 있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다 기억이 남는 거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셨어도 여러분들 다 첫사랑 기억나시죠? 박원사님 기억나세요? 첫사랑? 예? 예. 첫 번째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첫 번째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근데 이적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표적이기도 합니다. 표적은 뭐냐? 특별히 수많은 이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적 7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을 베푸신 걸까요? 오늘 드디어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정확히 알려면 혼인잔치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칠판을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거부로 이방인에게 넘어간 복음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심판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 1번과 2번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3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혼인잔치의 비유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독한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고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요, 예복을 챙겨 입을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내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임금님의 그 종들이 임금님 아들이 결혼하는데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온 사람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이 예복을 챙겨 입고 올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못 온다고 하니까 대신해서 그냥 내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복을 챙겨 입을 시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복을 안 입어가지고 이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그럼 예복을 안 입은 것이 쫓겨난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초청한 사람 잘못입니까? 예복을 안 입은 것만 놓고 볼 때, 이것이 쫓겨난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럴 시간도 안 주고 예복을 챙겨 입을 시간도 안 주고 급하게 초청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 같아요? 정답은요, 쫓겨난 사람의 잘못입니다. 아니 목사님,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다면서 어떻게 그게 쫓겨난 사람의 잘못입니까? 사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요, 예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예복을 입어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혼주가 나눠졌기 때문에.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가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가는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 가면은 그 혼주가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입고 들어가면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예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대충 입는다든지 혹은 나 귀찮아, 이거 예복 안 입을래, 입지를 않으면요 상당히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돼가지고 잔치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왕의 잔치에서는 이 예복 때문에, 예복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복을 대충 입는다든지 혹은 입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처형을 당하는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복은 어떻게 입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복을 이렇게 내가 예식장에 가면은 그 잔치 자리에 가면은 혼주가 준비하잖아요, 예복을. 그러면은 그걸 완전히 갈아입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위에 덧입었을까요? 네, 덧입은 거. 예? 걸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위에 덧입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아직 성가대가 없지만은 성가대원들이 뭘 입습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잖아요. 자기 옷 위에다가 그 가운을 입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성가대 가운처럼 덧입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예복이 아주 화려해요. 결혼식 예복이니까 굉장히 화려하겠죠. 그 화려한 예복을 덧입음으로써 이 초라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건 특별히 본문하고 크게 상관 있는 말씀은 아닌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왜 덧입는 예복을 주었을까? 왜 덧입는 예복을 주었을까? 아예 갈아입는 예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덧입는 예복을 주었을까? 갑자기 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닐까? 잊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비록 왕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그 예복을, 왕이 화사한 예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내 신분은 왕과 동급이 아니다. 내 신분은 여전히 평민이고 왕의 신하다. 안에 그 예복만 살짝 들추면은 내 옷이 드러나잖아요. 내 옷이.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지고 깨끗이 어떻게 됐어요? 씻음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정확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법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 짓잖아요. 법적으로는 의인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여러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는 순간에 무엇도 함께 잊혀지는지 아십니까? 은혜도 함께 잊혀져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은혜도 함께 까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덧입을 예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덧입을 예복. 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덧입을 예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인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요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건데요. 이것을 줄여가지고 그냥 단정한 행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줄여가지고. 예. 자,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히 행하지 않고 날마다 술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면 그거는 예복을 올바르게 입은 것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입은 것이 아니에요. 예복을 올바르게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비유를 살펴봤냐면 열처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에서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각각 나오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차이점. 등은 다 준비했어요. 등은 다 준비했는데 무엇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기름에서 차이가 났었죠. 기름은 누구만 준비했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등과 기름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등과 기름이 상징하는 바. 비유기 때문에 다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예, 여러분들 지구를 참고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소곡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경건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대요. 경건의 모양이 바로 등이에요. 등.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예수쟁이. 좀 좋은 말로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인이라고. 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는 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무엇에 따라 나뉘어집니까? 네?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럼 본문에서 네? 그 기름을 준비한 것을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모든 교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교인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은 다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 실제로 그 사람이
예? 교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하는 것은요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나뉘어져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 경건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처녀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혼인잔치의 이 비유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요. 그러므로 잠시 정리하면은 자, 강염 이게 뭡니까? 강염이 한자죠. 예? 빛광자에다가 소금 염자. 예.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강영교회라고 이런 타이틀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요,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비유해서 살펴본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예. 그 상징하는 바가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입을 옷은 예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어떠한 행실을 갖는 거예요? 단정한 행실을 갖다가 갖는 것이다. 근데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신기하죠. 1500년에 걸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쓰여졌지만은 그 내용은요 한결같아요. 왜냐면 성경의 원 저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바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단정한 행실, 예? 빛과 소금의 삶, 이것은요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선택이 의무예요. 이거는 의무죠. 예.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은 그거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행함으로 받는 겁니까?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수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불교에서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선행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불교 다니는 사람, 절을 다니는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패자예요? 그렇죠. 방금 쪼같이 선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뭐 누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은 제가 듣기에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절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선행을 해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예복을 안 입은 그 이방인,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있잖아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교인이었습니까? 교인이지 아니었습니까? 교인이었어요. 교인이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 없었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가라지 신자, 염소 신자, 그들도 절에 다닙니까?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 교회 다니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자, 근데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죠. 그럼 이거 도대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말씀?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분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하, 야고보서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믿음에는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을 가진 그 믿음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양과 알복이고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단정히 행함이 없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 자들은 예복을 입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말 좀 더 바꾸면 미련한 교인들이에요. 미련한 교인들이에요. 예. 염소 신자, 가라지 신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 예복을 입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고 단정히 행하는 자고, 이 행심이 뭐냐면은 줄임말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여러분도 그 주보 뒷면을 보세요. 주보 뒷면을. 주보 뒷면을 보시면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 함께 분동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어지는 예복이 뭡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이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성경에서는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빛과 소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마지막에 계시록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예? 이르기까지 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유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장차 있을 천국 혼인잔치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가장 큰 이유. 근데 그에 못지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성도들의 자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이거를요, 예식에 비유하면 뭡니까? 예식에 비유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걸 예식에 비유하면 뭐하러 오셨다? 약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궁극적으로 결혼하러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약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때 우리와 혼인잔치, 좀 아까 우리가 공독했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와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약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에요? 약혼녀의 신분이에요. 약혼녀의 신분. 예. 그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경건, 정조. 그렇죠. 정조를 지켜야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다른 말로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영적인 순결. 결국 영적 순결. 다른 말로 하면, 네? 정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단정한 행실을, 행함 있는 믿음, 옳은 행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영적인 순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신부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혼인잔치 비유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영적인 순결, 이 영적인 순결은요, 그러면은 누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누가? 저희들.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근데 방금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에서 살펴봤을 때 이 예복 있잖아요. 이 예복을 갖다가 누가 준비하느냐 맞습니까? 네? 이 예복을 갖다가 혼인잔치에 비해서 예복을 누가 준비했어요? 네. 초청 받은 사람이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이 준비했습니까? 임금님. 임금님이 준비했죠. 근데 지금 예복은요, 지금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순결. 그러면 영적인 순결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순결. 예? 영적인 순결을 갖다가, 근데 영적인 순결, 예복은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 주인이, 임금님이 준비했죠. 그 임금님이 하나님 예표하잖아요. 예? 영적인 순결.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한다고 우리가 준비한다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준비해.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요, 영적인 순결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되는지, 하시는지 지금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